오늘 함께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말씀, 23절 말씀. 이번 우리가 10주간에 걸쳐서 이제 갖는 주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되는 역사. 뭘 어떻게 하나님께 나를 변화시켜 주실 건가? 나에게 주신 선물이 뭔가를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사실은 그 선물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그 선물에 대해서 열매에 대해서 함께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한 목소리로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한 절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2절 말씀. 16장 22절 말씀. 요 두 구절은 외워야 하는 성경 구절이에요. 우리가 암송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주중에도 계속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선교가 뭔가 생각하면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하면 어떻게 할까?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면요, 이 기쁨입니다. 사실 기쁨이에요. 희락이에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기뻐요. 기뻐.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 희락, 기뻐요. 기쁘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 얼굴은 어떻습니까? 기쁨 얼굴이에요. 이거 두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당신은 예수님은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 많이 들었잖아요. 예수님 행복의 시작입니다. 말은 거창한데 예수님 믿었는데 안 행복해. 아직 여전히 안 행복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하는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사는 것 같은 얼굴을 하고 우리가 삽니다. 사실은 많이 살아요. 근데 그게 정상적이냐? 정상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우리가 성령의 열매가 있는데 그 열매가 첫 번째가 사랑이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말씀이고, 두 번째가 희락이에요. 떨어질라 떨어질 수 없는 거라고 말씀도 드리기도 했어요. 희락입니다. 기쁨입니다. 예수 믿는 것과 기쁜 것과 깊은 연관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냥 한 몸이 하나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라는 것은 예수님 믿는, 예수님 이름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제가 선교 훈련할 때 그랬어요. 선교는 얼굴이다. 얼굴. 선교는 얼굴이다. 가가지고 하나님의 기쁨의 소식을 전해주러 갔는데 얼굴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되고, 뭐 틀려가지고 또 뭐 긴장하고 뭐 이렇게 뭐 이러면 선교가 뭐가 없어요. 가면 선교가 뭐가 없어요. 오히려 선교 당하고 와. 선교 당하고 와. 가면은 이슬람 사람들 얼굴 보면 막 너무 뭐 기쁜 것 같아. 가면 너무 기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선교 당할 뻔했어요. 이슬람으로 개종할 뻔했어요. 저 사람들 보니까 저 사람 왜 기쁘지? 저렇게 뭐 원래 천성적으로 그래. 가서 보니까 내 종교적인 문제가 딱 나오면요 너무 무서운 사람들인데, 처음 볼 때 이미지가 그랬어요. 성도들을 보는데 너무 긴장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슬람하고 무슬림하고 기독교인하고 일주일 동안 같이 살아본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디를 택할까? 퀘스천 마크가 처음에는 됐었거든요. 나중 되니까 다 그 이유도 있었고, 또 그들 얼굴이 제가 처음에 본 사람들이 다가 아니었어요. 정말 주님 믿는 사람으로 기쁨에 갖고 교회마다 방문할 때마다 그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또 그 모습들도 많이 보고 그랬는데요. 정말 열매 맺은 사람으로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님이 열매 맺혀서 하시는 그 모습으로 우리가 가는 거거든요. 이 세상 살아갈 때도 그렇죠.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이 희락, 기쁨은요, 또 사랑은, 또 계속 나오는 이 성령의 열매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게 뭐냐면요, 내가 막 노력해가지고 막 거울 보고 뭐 엄청 웃는 거 연습하고 뭐 이래가지고 웃는 이런 희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철저히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 그분께서 열매로 우리 가운데 해주시겠다는 약속이거든요.
예수 믿으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인 거예요. 약속. 날이 갈수록 더 기뻐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것이라는 약속이에요. 이 약속을 우리가 잘 믿어야 돼요. 성경에 말하는 이 우리의 삶은 의무 조항이거나 강제 조항이나 막 또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조항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해주시겠다, 너가 할 수 있는 것은 나와 함께하는 거다라는 말씀을 엄청나게 반복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에 이미 새 것이 되었다는 거예요. 새 것이 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 믿음을 갖고 선포하고 내가 여기고 살아가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롭게 되려고 다시 찾아가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삶을 누리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요한복음 16장 22절에도 읽은 말씀도요, 약속입니다. 언약의 약속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너희 와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그렇잖아요. 우리가 주님 없이 살아간 삶 가운데는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과 떨어져 있는 가운데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나 내가 와서 너희를 보리니, 주님이 와서 볼 때에 너희에게 기쁨이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했을 때에 그 기쁨이 충만하게 나타나게 된다는 말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죠. 정체성이죠. 사도행전 말씀 보면 초대교인들의 특징은 한마디로 뭐였냐면요, 너무 기뻤어요. 저 사람 미쳤나? 이렇게 할 정도로 기뻤어요. 모일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말씀은 나눌 때마다 기쁨이 있었어요. 모여서 함께하는 것이 기뻤고, 주님의 말씀 듣는 게 기뻤고, 나가서 예수님 이름으로 생활하는 것이 기뻤어요. 그래서 초대교인들의 얼굴은 그냥 기쁨이에요. 그 어려운 시절 가운데 핍박이 있어도 기뻐했어요. 저 사람 미쳤나? 라고 얘기할 정도로. 그래서 저 사람들은 술 취한 사람들 아니야? 라고 말할 정도로 그들이 기뻐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요,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기쁨이에요. 기쁨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렇게 오면, 우리 교회가 와서 이렇게 보면 너무 이렇게 처음 오신 분들이 너무 기쁜 것 같다, 너무 좋은 것 같다, 너무 기쁨이 충만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여기 명작 있는 분들은 우리가 그런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엘리베이터 타가지고 이렇게 탔는데 제가 늘 이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세상에 비춰질까 생각을 하는데, 지난 새벽 기도할 때 올라오는데 엘리베이터를 tas어요. 지하 3층에서 직원 한 분이 타시더라고요. 그리고 인사를 맑게 하고 저기 했어요. 근데 좀 있다가 1층에서 한 휠체어를 밀고 오신 또 한 분이 또 타셨어요. 아마 밖에서 지금 거하시는 분인데 여기 물리치료 받으러 오신 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해가지고 반갑게 안녕하세요 인사를 했어요. 내가 안녕하세요 인사한것밖에 없거든요. 인사했더니 그 환자를 모시고 온 이 간병인이신가 봐요. 이분이 대뜸 하시는 말씀이 4층에 사시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거로 4층에 사시죠? 아니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4층에서 계신 분들은 다 그래요. 너무 친절하게 인사하고 너무 밝게 이렇게 맞이해 준다는 거예요.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만, 제가 처음에는 저한테만 그래나? 아닌 거예요. 4층을 통틀어서 많은 분들을 만났나 봐요. 우리 교인들을 많은 분들을 만났나 봐요. 그때마다 이분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야, 우리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 제가 그랬어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제대로 믿고 있구나. 그분들이 볼 때는 밝고 환하고 또 맞이해 주시고 영접해 주시는 그런 분들로 이렇게 여기고 있는 것을 보니까 제대로 잘 믿고 있구나. 여러분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거예요. 잘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우리 얼굴이 거의 모를 씹은 얼굴 같이 이렇게 막 이렇게 있고 막 고뇌에 찬 이 고뇌의 기도를 거기서 드리고 있고 그러면 4층에 있는 사람들 뭐 하는 사람들이지?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C.S. 루이스가 천국과 지옥의 이혼이라는 이 책에서 천국의 문지기로 문에 서 있는 문지기를 소개하고 있는데, 이 문지기가 이 오는 사람들에게 한 가지 질문을 이렇게 했답니다. 한다고 하는 내용을 내가 적어놨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해. 뭐라고 질문하냐면, 당신은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참을 수 없는 기쁨을 갖고 있습니까? 이걸 물어본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그리고 예, 그러면 뒤로 보내주고, 아니면 몇 번 점검을 더 해야 되겠죠.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서 그 예수님 때문에 이 기쁨이, 참을 수 없는 기쁨이 나오십니까? 그러신 적이 있어요? 한 기쁜 거는 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참을 수 없는 기쁨까지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아마 얘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진짜 살아가면서 진짜 기쁨은 내가 누리고 있나?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그 기쁨은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건가? 그걸 왜 우리가 잘 내 삶에서 잘 안 나타나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봐야 돼요. 지난주에 팔복에 관한 말씀 가운데 있는 말씀이기도 하지만, 우리 누가복음 말씀을 새벽마다 동행 기도문으로 묵상하잖아요. 그 기도문에 제가 묵상하면서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이 탁 와닿았어요. 탁 와닿는 말씀이었는데,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나라가 너희 것임이요, 지금 줄인 사람은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를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이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제가 진짜인가? 이거를 새 번역, 요즘에 새로 나온 성경 번역본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시 펴서 읽어봤더니 이렇게 말씀이 나와 있어요. 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 나라니까요.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배부르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지금 우는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웃게 될 테니까요. 복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미워할 때, 여러분을 따돌릴 때, 비방할 때, 여러분의 이름을 악하다고 내칠 때는요, 여러분들에게 복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성경을 번역해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자꾸 얘기하는 거 보면 좀 우리의 정서하고는 거리가 먼 것 같아. 때로는 주님 말씀하신 내용들 보면, 아니 가난한 사람이 왜 복이 있어요? 부자여야 복이 있지, 그죠? 왜 굶주린 사람이 복이 있고,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이 있다라는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그런 사람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에, 그런 사람들 기뻐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 기뻐해라. 근데 뒤에 보면 화 있을진저 부유한 사람이요, 화 있을진저 배부른 사람이요, 화 있을진저 웃는 자요. 이 기준을 보면 좀 헷갈려요. 부자가 되지 말아야 되나, 배부르지 말아야 되나, 뭐 늘 웃고 있어야 되나, 뭐 이런 헷갈리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을 세상이 말하고 있고, 우리가 정서적으로 이럴 때는 행복할 거야, 이럴 때 기뻐해야지 하는 그것과 우리가 진정한 기쁨이 얻는 것에 대한 부분들이 다르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사실은 가난한 사람, 너 복된 사람이야. 지금 너가 울고 있더라도, 굶주리고 있더라도, 환경과 역광 왕따를 당하고 미움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비방을 당한다 하더라도 너가 기뻐할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조건 때문이 아니라, 그런 사람의 전제는 뭐냐면요,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의 전제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니까 너는 복된 사람이야.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난한 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굶주리는 거, 우는 거, 슬픈 거, 미움을 당하고 환경과 여건,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기쁨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복은 이미 너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주님이 너와 함께 계시다면 너는 복된 사람이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삶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것에 따라서 우리의 행과 불행이 결정되면요, 이 세상에 복된 사람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된 사람이 없어요. 행과 불행.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고백하는 고백을 보면 다윗은 어떤 고백을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야, 다윗 정말 부족함이 없구나. 어쩌면 하나님 모든 걸 채워주시고 완벽하게 정서적으로 삶에서 집도 궁궐에 살고 부하들도 많고 자식들도 많고 그러니까 그런 고백했겠지가 아니에요. 다윗이 고백을 할 때, 시편 23편을 고백할 때는 가장 어렵고 힘들고 인생 가운데 밑바닥에 빠져서 도무지 벗어나기 어려울 만한 상황에 놓여져 있을 때 고백한 고백이거든요.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죽이겠다고, 반란이 이렇게 왕되겠다고 지금 부하들 다 꼬셔가지고 아버지 죽겠다고 지금 쳐들어왔어요. 아버지는 그것 때문에 도망갑니다. 자기 부하들이, 그렇게 따랐던 부하들도 다 배신합니다. 가족인 아들마다 배신하고 다 도망가 버려요. 그래서 지금 이 다윗이 왕궁을 떠나가지고 도망가는 그 보금자리도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사람들도 그렇게 자기를 지지했던 사람들도 비난하는 사람도 나타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다윗이 고백한 고백이 시편 23편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하면, 정신 나간 사람이죠. 우리 기준으로 볼 때는 도무지 기뻐할 만한 이유가 없어요. 부족함이 없긴요. 다 부족한데, 다 부족해요. 다 부족해. 근데 이 다윗이 어떻게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아세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모든 것이 다 잃어버렸어도, 모든 것이 나에게 정말 환경 가운데 떠났어도 내게 있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여호와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다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중심에 계시고, 그러니 나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게 이 다윗의 고백이에요. 그러고 보면요, 진정한 기쁨은요, 환경과 여건에 관한 부분들 때문에 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고 내가 도대체 지금 어떤 존재로 서 있는지를 알 때 우리는 진짜 기뻐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되죠. 원인이 됩니다. 유명한 그 파스칼의 여러분 얘기 아시잖아요. 우리 마음 안에 큰 구멍이 있는데 그 구멍은 오직 하나로만 채워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어떤 것들로 가서 채울 수 없는 이 구멍 뚫린 마음이 있는데 그곳에 하나님만으로 그것을 채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으로 채워줄 수 있는 그 마음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주님이 아예 찾아오신 거예요. 얘기도 안 통하니까, 얘기도 잘 못 알아먹으니까 직접 오셔서 함께 사시는 것을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보여주셨고, 영으로 또 오셔서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아예 중심에 함께 사시겠다고 오신 이유가 뭐냐면요, 그 진정한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 그래서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것들은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 생각하면 기쁨이 있으신가요? 아마 생각해도 기쁘지 않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계실지 몰라요. 부담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이 계실지 몰라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그 주님을 우리가 깊이 몰라서 그래요. 주님을 깊이 모를 뿐만 아니라 어떻게 아느냐면 주님을 그냥 교리적으로 알아서 그래요. 주님이 내 안에 오신 것에 대해서 교리적으로 알 때 그렇습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만남 가운데서 내가 정말 대화를 나누고 내가 그분과 깊이 있는 교제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 그 수준이 달라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우리 가운데 모든 것이 많아도요, 여러분, 광야에 양이 아무리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에서 놀아도요, 양에게 있어서 목자가 없으면 끝장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그 광야에 풀어놔도요, 먹을 것도 없고 이리들이 막 득실거리는 그런 곳이라고 광야 가보면 뭐 엄청나게 힘들걸요. 그런데 가 있어도 목자가 있으면 양은 만족한 거예요. 충분한 거예요. 이 신뢰가 있습니다. 양과 목자에 관한 신뢰가 있어요. 그 관계가 있어요. 여러분, 이 신뢰가 있어야 이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죠. 이 믿음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누가 얻을 수 있느냐면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열매를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열매 이미 없는 게 아니에요. 없는 걸 갖다 놓고 하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 주님과의 관계와 주님과의 신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기쁨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점검입니다. 내가 주님과 깊은 관계를 갖고 있냐?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거울 쳐다보고 내 얼굴 보면 알아요. 내 삶 가운데 기쁨이 있는 거 없는 거냐 보면 알아요. 그래서 내 삶 가운데 기쁨이 만약 없어, 여전히 슬퍼,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어려워, 그러면 빨리 점검해야 돼. 아,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지금 약간 좀 나사가 풀려 있구나 하는 것들을 즉각 알아채야 합니다. 교리로만 우리가 아는 믿음으로는요, 그 충만한 기쁨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수도를 탁 틀어놓고 그냥 그 수도가 내가 입을 대고 물을 콕콕 마셔야 사실 그게 진짜 내 물이죠. 근데 다른 사람 기뻐하는 거 보고 부러워만 하고 있어. 아이고, 저 김 권사님은 아이고 저 사람 같았으면 좋겠다. 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으니까 자기니까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고요. 그 일이 나하고는 별 관계없는 거라 생각하는 이상한 믿음을 가진 분들도 계세요. 그럼 우리의 믿음을 바로 갖길 축복합니다. 이전까지 내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요, 더 큰 기쁨을 맛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언제? 주님 안에 거할 때, 주님 안에 거할 때 그렇다는 거예요. 그 주님과 깊어지는 정도가요, 내 기쁨의 정도가 깊어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동행하자, 주님 바라보자 뭐 이렇게 하는 이유가 그냥 생각만 하고 살지 뭐 이게 아닌 걸로요. 그래야 내 삶이, 내 인격이 주님의 인격, 주님이 주셨던 그 축복 열매를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그 열매를 자꾸 뺏어가려고 해요. 계속 뺏어가려고 합니다. 그 사실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들어요. 주님이 오신 사실조차도 계속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뺏어가려고 해요. 여러분, 자꾸 걱정할 때 보면요, 여러분, 내 생각이 어디 자꾸 끌려가냐면요, 내 안에, 내가 성령 안에 붙어 있으면 성령께서 말씀하는 생각이 예수의 생각으로 자꾸 생각이 나걸런요. 그 생각이 따라가다 보면 너무 기뻐요. 따라가다 보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걸런요. 그런데 사단은 자꾸 고리를 끊어버리려는 거예요. 내 생각 안에 계속 이렇게 살짝 와가지고, 여러분, 그 비교하는 마음 하나만 가져도요, 기쁨 홀라당 다 잊어버리거든요. 비교하는 마음, 네, 비교하는 마음. 제가 여러분 이 노래를 잘 할까요, 못 할까요? 네. 그래요? 진짜? 네, 저 혼자는 아주 굉장히 아주 뭐 혼자 무슨 저 엄청난 저기 가수같이 막 이렇게 찬양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딱 이렇게 다른 분들 이렇게 보면 못하는 사람이 없어. 다 잘해. 너무 잘해. 저 혼자 기쁘다가도요, 비교를 하게 되는 순간부터 기쁨이 싹 사라져요.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들이 이 살고 있는 집이 정말 들어갔는데 너무 감사해. 하나님께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집을 전세로 갖건 뭐 가가지고 들어갔어. 너무 감사한데 들어가서 딱 보는 순간 위에 층 보니까 위에 층 평수가 더 커. 근데 뭐 이런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가. 근데 사실은 내게 주어진 것이 가장 큰 선물이고 기쁨이잖아요. 그런데도 사단은요 그걸 뺏어가는 방법을 압니다. 우리 마음에 살짝 비교케 하면 다른 사람은 안 그래 나 왜 그러지? 비교케 하면 비교할 대상을 자꾸 높은 데서 보죠. 그렇지 않은 사람 보면 또 기뻐요. 예. 이런 기쁨이 진정한 기쁨이 아니에요. 사실은 보면 사단이 여러분 우리 안에 이렇게 마음에 와서 긁어놓는 것들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데 기쁨을 뺏어가는 근성 가운데 하나가 어떤 근성인지 아세요? 거짓 근성이에요. 이전에 그냥 우리의 살아가는 삶은요 있으면 행복하고 없으면 부족한 이 삶이거든요. 있으면 편안하고 없으면 안 편안하고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근성이 사실은 엄밀히 따져보면 거짓 근성 같은 근성이에요. 사단이 잘 써먹는 근성입니다. 비교하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기까지 고백을 해요. 근데 여전히 나는 부족해요. 여전히 부족해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주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 기대가 없고 여태까지 주님께서 이거밖에 안 해주셨는데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마음들이 들어오는 것은요 사단이 우리 가운데 그 기쁨을 뺏어가는 이 근성, 노예 근성이라고도 하고 거짓 근성이라고도 합니다. 여전히 부족한 거예요. 끝없이 부족하게 하는 거예요. 진짜 없어서도 아니에요. 진짜 없어서도 아니걸요.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해요. 밥을 먹고 있는데도 부족함 있으면서도 오늘 저녁 때 아니면 내일 모레 1년 후 먹을 거 걱정하는 사람들이 잘 보세요 여러분.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잖아요. 지금 살고 있는 집이 있어요. 없는 것도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1년 후에도 있을까? 지금 건강해요. 건강한데 미리 걱정해. 암 걸릴까 봐. 미리 걱정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해 보면요 나는 걱정이 체질인가 봐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 걱정이 체질인 것들은 누가 주는 건지 아세요? 잘 살펴봐야 됩니다. 사단이 우리 가운데 이 거짓 근성 같은 거죠. 사실 그런 것들이 이 사단의 특징이거든요. 여전히 부족해. 여전히. 근데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조금 더 나은 환경이 주어진다고 우리가 만족하고 기쁨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 안에 더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가 그래서 주의 이름을 부르고 그래서 주님을 생각하고 그래서 주님 안에 내가 교제하고 주님과 대화를 나누고 대화만 나눠도 그 사안의 대화만 나눠도 생각이 싹 바뀌어요. 제가 일기 쓰면서 너무 재밌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요 일기 쓰면서 나누면서 보면 환경이 다 고만고만해. 다 비슷해요. 우리가 크고 작고 뭐 문제지 다 똑같아요. 근데 그 어려운 가운데서 죽을 만큼 힘든데도 예수님 이랬습니다 가서 고백하고 예수님 생각하고 나갈 때 거기서 내가 그래도 노인바 되었다. 그래도 여전히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네. 기쁘다. 이런 고백으로 다 결론이 나요. 보면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놀라운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근심하나? 이 제자들이 근심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예수님 지금 돌아가셨으니까. 근심하고 또 혼자 다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고 혼자 처박혀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희가 다시 나를 볼 것이다. 그러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얘기를 했어요. 우리의 삶이 부족해지고 없어지고 있다가 없어지고 다 알아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에 대해서. 왜? 살아가다 보면 삶이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무릎도 아파오고 허리도 쑤셔오고
예, 운동 심하게 하고 잘못 관리하면 디스크도 오고 어려움도 오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우리의 행과 불행의 조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너가 될 거지만, 그러나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게 기준이 뭡니까?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과 함께 연합했을 때 주신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그거 들여다보게 만듭니다. 제가 저의 인생 가운데서 저는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이고 건강에 대해서는 한 번도 제가 이렇게 저기 안 하고, 그래서 건강하지 못한 사람들 이해를 못했어요. 건강하지 않은 사람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최근에 막 이렇게 다리도 막 무릎 관절도 부상도 당하고 이러고 나니까, 야, 부상 당하고 나니까 새롭게 다 보여. 이 무릎 관절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고마울 수가 없어요. 너무 고맙더라고요. 이전 같았으면 좀 아프면 막 힘들고 막 그랬는데요.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무릎 관절 아프면 어때요? 좀 쩔뚝거리면 어때? 근데 돌아보니까 오히려 감사가 되더라고. 여태까지 버텨준 게 감사하다. 여태까지 지금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서 있는 것도 감사하다. 하나님께서 뭔가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이 이런 상태 지금까지 써주신 걸 너무나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써주실 거 감사합니다. 고쳐주실지 안 고쳐질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더 지금보다 이전같이 회복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되는데, 사단은요 그 틈새에서 계속 후벼팝니다. 원망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에요.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여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라고 늘 주님을 앞에 모시고 살아가는 이 고백 끝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요,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도 즐거워하고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죠. 여러분은 행복을 어디서 찾으려고 합니까? 슬플 땐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마음이 우울하고 마음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제가 인터넷을 쳐봤어요. 뭐라고 쳐봤냐면, 슬플 때 행복해지는 방법 뭐 있을까? 뭐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을까? 쳐봤더니 이 라이프 코치를 하고 있는 레아 모리스라는 사람이 쭉 연락을 했는데 그럴듯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한번 읽어줄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슬플 때 행복해지는 방법, 내면에서 행복 찾기. 그래가지고 자기 감정도 적어보자. 감정을 적어보. 이 동일 쓰는 거 똑같더라, 비슷하더라고요. 감정 적어보고 나서 어렸을 때 내가 눈이 확 띄었어. 이거 동일 여기서 쓰는 거, 이 사람들도. 그래서 웃고 미소 짓기 뭐 이런 거, 마음껏 우는 거예요. 또 우는기 뭐 이것도 또 이거 슬픔에서 행복 찾아지는 게. 큰 그림 보기 가운데서 매일 행복하게 만드는 요소 하나씩 찾아보기, 뭐 우리가 감사 제목 하나 찾기 뭐 이런 거가 비슷해요. 주의 분산시키기, 이거 슬픈 거 주의 분산시키는 거, 음악 듣고 막 사진 옛날 거 뒤져가지고 행복한 사진 찾아보고 마음에서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거. 책 읽기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또 두 번째 큰 카테고리는 재미있는 활동하기 뭐 이런 거예요. 운동하기, 건강한 간식 먹기, 이거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간식 먹기, 즉흥적인 행동 해보기 뭐 이런 거, 취미생활하기, 샤워나 목욕하기, 이발하기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사회적인 활동하는 것도 있어. 친구와 대화하는 거, 나가서 다른 사람과 어울리기, 애완동물과 시간 보내는 거, 다른 사람들과 집중하고 쭉 열거해야 되는 거 보면서 그럴 수 있겠구나. 순간적인 우리 슬픔이 행복해질 수도 있겠구나.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다크 초콜릿 먹기, 이게 제 1순위야 이 사람은. 제가 오늘 그래서 냉장고 보니까 다크 초콜릿이 있더라고. 먹었는데 그렇게 행복해지진 않아요.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싹 잠깐 이거는 있더라고. 걷기 또 이거 이 사람 걷기, 또 운동, 물 마시기도 있어요. 물을 막 마셔봐도 그래서 시원하긴 한데, 그렇게 다 보니까 방법일 수도 있지만 다 일시적인 부분들이에요. 사실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 상황을 잠깐 모면할 수는 있어요.
슬픔 가운데 있을 때 행복해지는 그런 방법을 주셔서 좋은 도움이 되는 도구도 될 수 있겠다 싶지만, 진짜로 우리를 진짜 그것으로부터 기쁨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게 해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기쁘게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죠.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주님께 물어야 돼. 그래서 그럴 때 물어야 돼. 슬플 때 우리 주님께 물어야 돼. 아니, 요청을 해야 돼. 묻는 게 아니라 요청을 해야 돼.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까 치면서 찬양하는데 찬양이 오늘 말씀하고 비슷하게 연결되더라고요. 구하라, 줄 것이다. 뭘 구해? 뭘 구해? 여러분, 진짜 우리가 기쁨이 있어야 되는 이 삶은 약속도 했고 우리도 원하는데 지금 내게 없다면요, 구해야 됩니다. 구해야 돼요. 주님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께, 주님, 내게 기쁨을 주시길 원합니다. 내가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기쁨이 터져나오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내게 기쁨을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성령의 열매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바라보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 기쁨을 내게 주세요. 터질 수 없는, 내 마음을 터져나오는 그 기쁨을 주세요.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시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진짜 있어야 하는 것이 내게 아직까지 열매가 없다면 구해야 합니다. 구해야 돼. 오늘 이 밤에 구할 거 우리가. 주님,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거 주세요. 저도 주님께 이 기쁨을 구하는 기도를 꽤 많이, 그래서 기도할 때 주님, 내가 기쁨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Enjoy with me, 이 말씀 생각이 나기도 하고, Rejoice in me 생각이 나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방법을 주시는데 어느 날 주님 기도할 때 주님께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 내게 구한다. 그럼 내가 준다 그랬는데 구하니까요, 기쁨을 주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생각나게 하시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여러분도 한번 구할 때 꼭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기쁨을 뺏어가는 게 뭔지, 내게 지금 기쁨을 주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생각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어떻게 내가 기쁨으로 나가는,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건지, 이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거예요. 주님 말씀해 주실 거예요. 기쁨 여기 있다, 얘다, 이렇게 해가지고 오늘부터 기쁨이야, 슬픔 끝, 기쁨 시작이야, 이렇지 않으신다. 구하면 주님께서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게 뭔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비교건, 아까 말씀드렸던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건, 아니면 철저한 자기 애건, 정말 어떤 것이 주님께 장애물을 보여주세요. 그리고 어떻게 기뻐할 것인가에 관한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할 때 우리가 유심히 들여다봐야 하고요, 들어야 하고, 그것을 순종의 자리까지 나가야 되는데요, 제가 기도할 때 저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 기쁨을 주세요 그랬더니, 그래? 감사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감사해라. 너 감사해라. 그러면서 생각나게 하셨던 말씀이 아까 우리가 찬양했던 말씀이에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 기뻐하라, 저한테 주셨던 말씀인데, 성경 보니까 성경 말씀도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찾아서 감사를 시작을 해봤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예수님 이름 부르고 감사해요. 보니까 눈 뜬 게 감사하더라. 특히 그 전날에 늦게 자갔는데 아침에 눈이 떠졌다, 더 감사해. 환경이 더 안 좋은데 그렇게 되면 더 감사해. 하나씩 찾아보는 거예요. 몸도 내 오늘 움직일 수 있는 거 감사해요. 밥도 그냥 딴 데 같아서 그냥 먹었는데 보니까 하나님, 이 밥을 주신 것도 감사하네요. 오늘 이렇게 아침 먹을 수 있는 거 감사하네요. 먹을 수 있는, 같이 먹을 수 있는 사람도 주신 것도 감사하네요. 시간도 주신 것도 감사하네요. 먹고 소화할 수 있는 것도 감사하네요. 그러면서 감사를 막 시작을 해보니까요, 의도적으로 내가 찾아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전에 안 찾으니까요, 그냥 정적으로 있거나 아니면 디프레션 돼가지고 불평하는 게 더 많아지거든요. 가만히 있으면 그냥 감사가 이렇게 자동적으로 쑥 올라오는 줄 알았는데 이게 안 올라와. 이전에 있는 사단의 역사가 자꾸 끌고 가. 안 좋은 것만 우리가 끌고 가요. 자꾸 끌고 가요. 자꾸 우리가 마음을 자꾸 그대로 가게 만들어요. 근데 감사합니다 고백하니까요,
감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감사가 이어지더라고요. 여러분 계속 해보서 하신 분들은 경험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감사하니까 막 이어져, 감사가. 그리고 감사를 하니까 내 마음 안에 그 꿀꿀했던 마음들도 사라지고, 이게 뭔가 그렇지, 하나님께 하신 거구나, 하나님 주무시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구나, 주님이 여기 계셔서 계속 나한테 일하고 계시구나, 역사하고 계시는구나, 내가 지금 부족하고 연약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한 번도 쉰 적이 없으시구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가만히 계시나요? 우리가 가만히 있지. 주님한테 우리가 가만히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고 딴 데 쳐다보고 있고 주님과 관계 속에 가만히 있지, 주님은 절대 그러지 않으시대.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속 일하고 계신 거 우리 가운데 생각해보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나가면요, 생각이 난다니까요. 근데 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세 가지가 보니까요 한 쌍이야. 다른 게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가 떨어져 있지 않아요. 기쁨과 감사 가운데 제가 찐빵 구조 여러분들이 말씀드렸잖아요. 찐빵 구조. 그 중심에 가장 중요한 게 뭐가 들어있어요?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요 가운데 뭐 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딱 쉬지 말고 기도하라 들어있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지금 말씀하는 내용이에요. 주를 바라보자, 주님 안에 거하자, 주님 생각하자, 주님께 기도함으로 나가자. 이 기도를 어떤 분들은 막 그냥 가서 막 그냥 대놓고 막 하나님께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런 기도만 생각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도는 주님과 대화를 말해요. 내가 말씀드리고 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힘든 거 있으면 주님 이랬습니다, 내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주님이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을 주님 내 기쁨을 주세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성질들이 다 급해가지고요 하시는 말씀은 안 들어요. 기도가 완성이 안 돼요. 기도의 완성은 뭔지 아세요? 듣는 거거든요. 말씀하시고 내가 얘기했으면 말씀하신 내가 들어야 돼. 마음 안에 말씀하시니까 들어야 돼요. 오늘 밤에 주의 음성을 들으신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그 기도에 따르는 주님의 해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마음도 주시고 길도 열어주신다고요. 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기도죠. 그래서 오늘 밤에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가 여러분 그 기도에 해야 합니다. 한 가지만 제가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여러분 우울증, 어떤 분이 상담하시는 분이 우울증 상담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우울증은 죄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우울증 듣는 사람 앞에서 우울증 있는 사람 앞에서 우울증은 죄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 사람 가뜩이나 우울한데 저 얘기 들으면 더 우울하겠다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울증이 죄일까요? 아닐까요? 저는 사실 그때 그렇구나. 우울증은요 이 슬픔과 우울은 다르답니다. 슬픔은 그냥 현상적인 슬픔이 일어나는 거예요. 보이는 외적인 현상이 일어났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셨어, 슬퍼요, 우는 거예요. 누구하고 헤어졌어, 슬퍼요, 우는 거예요. 싸우고 다툼했어요, 슬퍼요, 우는 거예요. 뭔가를 내가 정말 소중하게 여겼던 것들이 다 사라져버렸어요, 슬퍼요, 우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 어려움 보고 내가 슬픈 거, 이거 슬픔이에요. 이건 슬픔. 그거는 얼마든지 슬플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감정이 있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슬픔과 우울은 다르다는 거예요. 우울은 내면 안에서 철저히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생겨나는 감정이에요. 철저히 자기의 자기 사랑 이것으로 똘똘 뭉쳐가지고요 이 하나의 사건이 있으면 그것이 이만큼 부풀러져 있어요. 철저히 그 사람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그 사람 바라보고 나 바라보고 저 사람 왜 그런 얘기했지? 내가 못나서 그랬구나,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요 철저히 그 안에 상담하시는 분이 계셨네. 여기
내일 상담사 시험을 보시는데 축복합니다. 내일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내일 시험 잘 보시도록 기도합시다. 우리 기도하시죠. 번데기 앞에 주름 잡고 있지만 그래도 제가 어디까지 겠죠? 전문가 앞에서 벼랑간에 확. 근데 우울은요, 자기 안에 이것이 계속 묵상이 되는 거예요. 자기 애가 너무 강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붙들려 있어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사실은 똑같은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다 우울하지 않습니다. 슬픔 가운데 있어도요, 그 가운데 찬양하고 기뻐하고 막 그런 사람도 있어요. 장례식 가면 그래요. 천국 환송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거기에서 기뻐하는 사람도 있어. 여전히 울면서 기뻐해요. 저 사람 뭐지 저거?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슬픔이 우리의 삶을 우울하게 하지는 않아요. 그런 사건들이. 우울은 내 마음 안에 아주 견고한 진을 만들어내는 거죠. 왜 죄인 줄 아세요? 자기만 보고 사건만 보고 상대방만 보기 때문에 죄인 거예요. 진짜 거기 안에 계신 하나님은 안 바라본 거예요. 하나님은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이 안 보이면 다 우울로 갑니다. 우리 삶 가운데 비교치나 우울한 거, 슬픈 거나 모든 내 삶 가운데 일어나는 사건들 하나하나가 내 마음에 안 들으면 다 우울로 가요. 우울증으로 가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우울증을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안 바라보고, 거기 주님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생각을 묻고 주님을 그 내 안에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조금만 알아도요, 거기까지 안 갑니다. 거기까지 안 가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존귀하게 생각하고 나를 보배롭게 생각하고 나를 보면 너무 기뻐하시고 그분이 그렇게 쳐다보고 있는 나를 보고 있는데 그분이 내가 보여지고 믿어지면요, 우울까지 안 간다니까. 여러분, 따질 수는 있겠지.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 막 사태 쌓아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 안에서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죄는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 않는 게 죄입니다. 임재에 계신데도 불구하고 없는 것 치고 없는 것 같이 살아가는 게 죄예요. 회개는요, 그 주님께 내 시선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신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이 믿음으로 바라보는데도 안 바라보질 때는 말로 선포해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고 이름 부르라고 하는 이유가 우리는 의지적으로 잘 안 되니까 예수님 하고 부르고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는 걸음을 가지라는 얘기입니다. 자,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여러분,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성령의 열매가 희락이다. 너가 기쁘게 될 것이다. 기뻐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뻐하는 상황 때문이 아니라 상황 여건 상관없이 그것을 뛰어넘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서 주시는 내가 너의 기쁨을 줄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우울 가지 말라는 거예요. 기쁨으로 가게 할 것이다. 지금은 너희가 근심할지 모르지만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가 나를 보게 되면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그 빼앗을 수 없는 기쁨, 주님의 기쁨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내게 기쁨을 주십시오. 내 마음 안에 우울도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근심도 사라지게 하시고 두려움 내가 더 이상 붙들지 않게 하시고 내 마음 안에 내 삶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붙들고 예수님 바라보고 예수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어떻게 기뻐하게 할지를 주께 나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셔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동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인도하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이미 기쁨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상황과 여건 가운데 그 모습 바라보고 나가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전부인 양 바라보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우울이 되고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안에 바라보는 내 안에 주시는 주님 바라보고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오 주님 안에 붙들고 나가게 도와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얼굴에 주름도 펴지고 내 얼굴에 기쁨에 찬양을 있게 하시고 내 삶 가운데 터져나오는 감사로 터져나오는 기쁨으로 주 앞에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것이 예수님을 명하신 하나님 뜻이라 말씀하신 이 말씀 붙들고 기쁨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감사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기도함으로 나가게 도와주십시오.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주님 안에 아버지 우리가 이전까지 맛보지 못했던 그 기쁨을 계속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기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기쁨을 부어주십시오. 기쁨으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열매가 우리 가운데 넘쳐지고 아버지 그리스도 그냥 그리스도가 살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그 기쁨의 역사가 우리 생명 안에 터져나오는 역사가 우리 안에 놀랍도록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하나님 도우시겠다 하소서. 오 하나님 가운데 역사하소서. 주의 축복과 주의 놀라운 보이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심어지고 그 길로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 예수 그리스도 아버님 말을 말고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도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기도 함께 하시고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들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돌아가실 텐데요. 특별히 우리 이 기쁨을 계속 뺏어가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자꾸 보이는 현상에 눈 집중하게 하고 비교하게 하고 내게 있느냐 없느냐를 계속 따지게 만들고 이것으로 기쁨의 잣대를 만들려고 하는 이 사단의 시험이 있습니다. 계속 끄집어 당기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슬픔을 우울로 바꾸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 안에 깊은 근심을 갖게 만드는, 그래서 마치 그것이 현실인 줄 알고 사실인 줄 알고 거기에 매몰차게 만드는 사단의 역사가 있습니다. 대적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끊어주시길 기도합니다. 내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고 내가 거기에 묶여있지 않고 오직 내 안에 찾아오시는 주님 바라보고 주님 붙들고 주님이 주시는 그 기쁨으로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라 말씀하신 그 기쁨, 감사라 말씀하신 감사가 내 입에 의도적으로 터져나오게 도와주시고 주께 나와 기도하는 기도의 자리가 내 삶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마음으로 통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져다온 기도 계속 갖고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가운데 아버지를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